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알려면 바른 복음을 알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른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혜가 아니라 할례를 첨가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할례를 첨가시켰지만 요즘은 내용 하나를 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빼버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을 첨가해야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썩어질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성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첫 번째,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조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을 뭐라 그럴까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때.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창세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정에 관해서는 신학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깊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정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뭐가 필요 없다 그러죠? 성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서 그 감격으로 예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예정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저희 교회가 강조합니다. 복음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걸까요? 반대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 못한다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로부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분의 택하심,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이걸 예지라고 하죠.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정하시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로운 삶을 통해 구원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닙니다. 구원, 즉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에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성공해. 돈이 최고야. 사람한테 인정받아.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그럴까요? 목사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해야, 큰 교회 이뤄야 성공한 목사야 라고 이 세상 기준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묶여 끌려서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으려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확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거란 겁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탁월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지식으로 나름대로 복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것을 바울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행위로 믿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일 뿐인 겁니다. 이거는 몇 번 얘기했죠? 식사 준비해놓고 밥을 먹을 때 배부른 것이 은혜, 구원이라고 하면 이 밥을 차려준 아내 덕분에 먹었다고 해야지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밥을 먹었어, 배불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믿음인 겁니다. 차려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한 것 덕분에 배가 부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오는 부르심, 중요한 부르심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고 영갑자, 자기 또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또래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려면 어떤 것에 대한 이해함이 있을까요?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춰보면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는 틀린 겁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바울처럼 뜨겁게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슬그머니 스며오듯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요?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그래도 믿지 않아요, 바울을.
근데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바울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눌까요? 왜 나눌까요?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처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는 명확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의 의나 자기 자랑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과거에 살인자였다, 전과자였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 사람 죽였대.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눈다고요? 나의 추한 과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추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부르심을 바울은 입은 겁니다.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의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그러나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부르심대로 삶을 쫓아 묶여 살아가다가 그러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묶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 성공, 명예로부터 묶이지 않는 그러나의 경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 부르심은 어떻게 왔다고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택했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계속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택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부르심의 근거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이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확신을 흔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습니다. 봐봐, 너 어제 몰래 그제 지었잖아. 너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지 마. 양심이 있어, 양심. 양심도 없어? 네,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너 야, 양심이 있어. 목사. 너가 목사한다고? 야, 양심을 가져. 너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 너 어제 주인으로 안 살고 너 마음대로 살았잖아. 라고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그 자녀의 부르심을 흔듭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분의 은혜의 부르심이 근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공격해야 되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그러고 받아들이면 어차피 넘어진 몸, 버린 몸, 어차피 죄인된 삶, 내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의 행위, 공로를 근거로 여러분을 부르심,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근거로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입니다.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간도라. 두 번째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의 부르심을 또 입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사람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확실히 알았던 바울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독단적으로 바울이 결정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혈육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세요? 첫 번째 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녀로서의 부르심.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는 자녀냐? 이런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하나 묻습니다. 뭘까요? 주님, 제가 어떤 일 할까요? 반드시 묻게 됐습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렇게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 일이잖아요. 저라면 목사, 남편, 아빠, 학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마다 사명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특별하게 내 삶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부르심에 묶여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 것들에게 묶여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유함을 절대 못 누릴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한 번도 혹시 묻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릴까요? 묻지 않았나요? 어쩌면 여러분,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일을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핑계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하나님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님 같은, 선교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살아가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핑계대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핑계대지 못하는지. 어떤 일이 분명 사명 맞습니다. 그 일, 어떤 일?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더 큰 사명인가요? 주부로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목사 일이 더 큰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보다 그 일을 통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삶이 뭘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사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 일은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에게 전하기 위함,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사명인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위함이라면 그것은 사명.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사명자입니다. 선교사가 더 큰 사명자, 목사가 더 큰 사명자? 아닙니다. 어떤 일이 큰 사명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 근데 자꾸 어떤 일을 가지고 포커스 둡니다. 어떤 일. 여러분,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실패한 삶이라도 상관없어요. 병자, 병이 여전히 기도했는데 안 나고 여전히 아픈 몸으로 삶을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일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명자입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바꿉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끝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 안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은혜, 내 감격, 내 영광, 내 지식, 내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착각합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고 착각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주인인 것을 드러내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 끌려서, 상황에 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전혀 못 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을 듣고 확인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붙들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회색지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부르심을 쫓아 묶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30년 교회 다니든 장로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 묶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 감격,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을 묻습니다. 뭘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주부로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병자로, 평생 병자로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왜 버나요? 여러분, 왜 사역하나요? 왜 교회 봉사하나요? 왜 예배 나오셨나요? 왜 자녀를 섬기나요? 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나요? 왜 오늘도 숨을 쉬고 밥 먹고 살아가야 되나요? 잘 들으십시오.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그것이 될 때 이것이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르심에 내 자존심을 맡겨버립니다. 성공, 잘하는 것, 인정, 건강, 여기에 묶여서 자기를 학대하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날마다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야 그 확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